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법궤와 속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궤와 두째 시간입니다. 법궤와 속죄에서 법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지금 그리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막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어디냐면 이게 39빛이에요. 여기도 39빛. 그래서 이거를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여기가 지성소의 법궤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향단이 있고, 여기가 등대가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잘 보시면 요게 20규빗이 성소고 10규빗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있고, 여러분들 이거 헤어지면 이게 가만히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을 때 정사각형의 30규빗에 된 정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정신 차려 들으세요. 성소의 진설병이 두 줄로 이제 여섯 덩어리씩 있어요. 두 줄로 12덩어리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먹어요. 여러분 이 떡이 왜 안 쉰다고 생각을 하세요? 향단의 향연이 24시간 펴있기 때문에 안 쉬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향단의 향연이 24시간 켜있기 때문에 떡상에 떡이 사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뒤집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24시간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금으로 된 금태가 둘린 그 모든 것들, 금으로 된 그 위에 있는 떡이 24시간 향을 피웠기에 떡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 떡을 떼듯이 우리도 주일날 떡 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이셔서, 여러분 주일날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주일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부활, 두 번째 예수 나타나심, 세 번째 승천. 이거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드렸어요. 제사만 드렸죠.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성이 예배거든요. 제사는 완성이 아니에요. 제사는 양과 염소 중에 피가 흐르네, 여기까지예요. 말씀 듣지 않아요. 제물만 있는 거예요. 희생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찬송을 해요. 예물을 드려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먹는 자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로마가 기독교회를 박해할 때 이거 가지고 썼다는 거죠. 저들 어린애들 잡아서 그 피 마시고 고기 먹는다. 200한 5, 60년 동안 카타콤에서 아주 이가 바다닥 갈도록 살았어요. 이거 신앙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완전하십니다. 우리 신비에 새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하시면, 내 피가 참된 음료,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실상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상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요 예수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비운이 오늘도 뭐 말씀했죠. 이거까지 여태까지 비운이 그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먹고도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법궤 안에 만나와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 쌍난, 지팡이. 쌀이 아니고 싹. 그다음 법궤, 돌판. 이 세 개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개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법궤가 없다면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법궤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모세로부터 내려받아서 전수받아서 그 솔로몬 성전에 지었던 그 성전의 법궤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제3성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못 찾았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법궤가 없는 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만나의 항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예수는 자신을 산떡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가 자신을 산떡이라 하신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의 말씀은 산떡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요. 구약 안에 법궤가 두 돌판 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도 계명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계명 주시는 겁니다. 예수 율법입니다. 사랑이 율법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항아리,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예수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싹을 또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한 번만 싹을 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나도 40년 동안만 먹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돌판, 비석도 그 당시에만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로 오셨거든요. 이 땅에 거하는 그 어떤 것, 만나를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려 온 것도 아니고 돌판 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에게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증거도 율법이 보증하잖아요. 또한 우리의 믿음은 증거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의 증거자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 잘 들어보세요. 이욱주 목사가 유일하게 뭘 말하냐면 예수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하겠다 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나의 믿음이 누가 증거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성도가 천만에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알아주셔야 할 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기에, 예수가 들어있기에, 다른 말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열매 맺은 그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끝없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요. 만약에 내 속에서 예수가 있는데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만나의 항아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해봤자 어디가 가면 뭐가 싸대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인터넷 가니까 뭐 하더라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내 안에 만나의 항아리가 있지 아니하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없어요. 성경 받은 자들에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쏟아져 나온다고 성경 선언하고 있는데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면 원초적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가 내 속에 없기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적과 표적이 많았어요. 신약보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 더 큰 이적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지금 날릴 수 없습니다. 뭐 중국에 오늘 잠시 인터넷 보니까 중국에 난리 났더만요.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이 공산당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돼요. 통보를 안 해주고 좀 수십 마을이 초토화가 됐고 지금 산사댐이 무너지기 직전이랍니다. 그거 무너지면요 상하이까지 난리예요. 그거 그냥 원자폭탄 몇 개 터진 것보다 더 초토화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불난 자리는 있어도 물난 자리는 없는 거예요. 물이 쓸어가 버리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양평살 적에 홍수가 났어요. 그 유명한 우리 70년대 말 우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이 안 들었어요. 미군의 그 말을 안 들었어요. 홍수 난다 이거 빨리빨리 해라. 미군들이 다 철수했거든요. 여러분들 민다나오에서 미군이 딱 철수한 다음에 일주일에 화산 민다나오 터졌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화산재가 냈냐면 가톨릭 교회 종탑만 딱 났고 제가 다 덮여버렸어요. 근데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어렸을 적 뭘 봤냐면 우리나라 기와집은 그래도 양반이요. 왜냐면 처마까지 물이 딱 닿잖아요. 그러면 집이 들려요. 그리고 한 바퀴 빙 돌아요. 그게 뭐냐면 어른들이 그래요. 그 집주인한테 인사하고 나간대요. 인사하는 거래요. 그게 처마까지 이렇게 기와집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밑에까지 물이 딱 차면 집이 들려요. 그리고 360도를 빙 돌아서 나가요. 그래서 떠내려가가지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물 난 다음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주춧돌만 6개, 8개나 9개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약의 이적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못하는 게 뭐냐, 귀신과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했다니까요. 홍해를 가리기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능력과 이적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거, 그들이 못했던 거,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이 못했던 게 뭐냐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는 양쪽에 그룹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셨던 거지, 속죄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거 그 다음 그림. 예, 요거 속죄소가 있어요. 요 가운데가요, 저 가운데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룹들이, 저기에 지금 천사가 이렇게 형상화된 게 뭐냐면 하늘의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룹들 그러면 이게 천사를 뜻하고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는 천사들, 여러 천사들, 영들, 군들, 신들 많은데 그 중에 그 중에 이게 특별한 그룹들이 따로 있어요. 그 그룹들은 그 특정한 것들만 맞는, 예를 들면
대통령, 그럼 대통령 경호원, 그럼 또 다르거든요. 경호원도 근접 경호원이 있고, 멀리서 서는 경호원이 있고, 이게 한 4단계로,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이 경호 체계가. 이제 근접 경호원은 가방 들고 있어요. 가방 들고 있어요. 이거 누르기만 하면 기관총 나오는, 007 가방인데, 그냥 잡아당기면 그냥 기관총 쏘는 그런 소프트웨어 별의별 걸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공로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공로로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함께한다. 네, 예수 공로로 가능한 거예요. 지성소에는 좌우에 그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삼방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이게 딱 정가운데 있는 거예요. 딱 가운데. 이 향단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가 30규빗인데 여기가 10규빗이거든요. 이게 10규빗이니까 45cm예요. 45cm거든요. 1규빗이. 그러니까 이게 13.5라고요. 13m 50이요. 성소와 지성소가. 그런데요, 금향로만이 유일하게 아주 지성소, 성소를 합쳤을 때 정가운데 있어요. 아주 딱 가운데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금향로는 성소와 지성소 합친 그 30규빗 그 가운데 위치에서 휘장이 딱 찢어지는 순간에 정가운데 향단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향단만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금향로. 그래서 금향로에는 24시간 향연이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금향로의 향에 의해서 떡이 부패되지 않고 안식일의 일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괜히 그 콧구멍에 먼지 들어간 사람보다 킁킁거려요. 흥 그래요. 이 소리는 누가 했구만? 내 소리 누구한테 목사한테 꼬질러 바쳤구만? 흥 그러기만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소에서 가장 여러분 심령의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게 기도 생활이에요. 향연이 24시간 끊어지지만 안 돼요. 등대에 불이 비치지 아니하면 사실은요, 이 등대에 불이 비치지 않으면 향연을 피울 수 없어요. 우리의 정욕대로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진리의 비춰짐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려고 마음만 다 먹고 있으면 안 오던 친구한테 전화가 오던가 안 오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일이 생기던가 별것 아니요. 나중에 그거 다 해놓고 보면 진리의 비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정욕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그걸 구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육체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목숨 걸 거 아니에요. 지금 갈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사는 날보다 앞으로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갈 날이 더 가깝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세요.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로 만드세요. 가정을 하나로 만드세요. 가정이 하나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가정이 진짜 하나가 가장 중요해요. 남녀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돼요. 이거 진짜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싸우더라도 그 안에서 싸우고, 해결하더라도 그 안에서 싸우고, 그래서 해결하고, 그것이 가족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세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치고받고 싸운다는 소리가 아니요. 설령 내가 그렇게 그걸 구하며 살았다 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위하여 삶을 살았다 치십시다. 설령 그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지라도 난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 난 그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받았잖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진리와 성령으로 하면 안 돼요. 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기를 원해요. 예배 성공이 기도 성공이요, 기도성이 찬송 성공이, 성공이 헌신의 성공이요. 그 기초거든요. 그 다음에 삶의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집에서만 예배드리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합니다. 금학로의 향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시는데 등대의 불이 켜져 있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안식일에 떡을 먹으며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롭고 산 길, 휴장길,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드리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예수 이름에 향하여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떤 형상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따라하십시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 이름, 예수 공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앞에 내가 예배한다. 이것이 참 예배지, 어떤 형상을 끄집어내서 그 형상 앞에 내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우상숭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바깥에 끄집어내 거의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구약 휘장이 갈려진 상태에서 제사했어요. 휘장이 가려진 상태에서 제사했다고. 여기 이 휘장이 가려진 상태에서, 신약에 가서 휘장이 찢어진 상태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영혼에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심령 지성소, 나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나오스를 뜻하는 그 우리 속에 있는 그를, 그 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믿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안에서 바깥으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고, 내 안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기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바깥에서 들어왔어요. 원심적이에요. 우리 구심적이고 원심적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구심적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찌워 주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율법 원래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다 내가 99개 다 지켰는데요. 그럼 너 복 받아. 너 복 받아. 한 가지 옮겼는데요. 너 죽어야 돼.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것 때문에 너 지옥 가. 이게 율법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범하면 사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린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함을 누리며 우린 예수 안에서 생명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영은 죽었지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먹고 마시는 우리, 그리스도 영으로 생명과 연합한 우리, 영원토록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정신 차려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 평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내리리라.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